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 회복되어진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실 때에 그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그 집 문 앞까지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둘러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 가득 차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 상황. 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고 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그 행동과 말에 책을 잡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재판 시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감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또 책 잡을 만한 거리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데 모인 무리들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얻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그 중풍병을 회복시켰다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마비되는 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굳어버리고 또 사지가 마비되어서 함께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마비가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머리와 몸에서 연결되어지는 혈류가 막혀서 그 혈류가 차단되고 신경이 막히게 되므로 몸이 굳어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머리와 몸의 단절이고 그리고 소통의 차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버려서 그 머리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몸이 굳어 있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어디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 함은 머리 문제예요. 머리를 빼앗겼고 또 머리를 사로잡혔다 이렇게 하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서 내 속에 나의 자아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아들과 다른 가치관들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기에 내 몸이 통제를 받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귀신 들린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머리는 온전한데 몸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막혔기에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굳어버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런 병을 가진 분을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께서 한순간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응급실로 실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분이어서 저와 단둘이 있으면 말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좀 설치류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살다 오셔서 영어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있으면 자꾸 영어로 말을 해요. 저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편하니까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에다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사람이 축 늘어지더니 눈이 풀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손발의 끝이 좀 딱딱해지는 것 같다고 한번 만져봐 달라고 합니다. 좀 만져도 사실 별 느낌이 없어서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조짐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좀 쉼터로 가서 휴게소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중환자실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사지가 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발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다 마비가 되는데 마지막에 그 시신경만은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만 뜨고 인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나서 물어보니 머릿속에는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요. 눈도 다 보이고 귀도 다 들려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있는지, 이 의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인지하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돼 버려서 주사바늘은 아무리 꽂아도 그것이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혀도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누워만 있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휴일날에 그 전도사님 계신 그 일산 백병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휠체어 이렇게 끌어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때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막 해주면서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늘 그게 고마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판단, 그리고 이해,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머리는 온전해요. 그런데 그 판단한 것에 대해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꽉 차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가 있느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할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자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이루어져 가야 하느냐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육체의 욕구를 그저 따라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는데 그 방식이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풍병자로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관하여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은 모든 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을 다 암송하여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듯이 계명을 다 외우고 있고 또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관해서 네가 살아내보라. 그것을 너가 한번 지켜보라. 그렇게 요구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글로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내 몸이 이루어내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4시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국 나는 누워있는 사람이 되고 마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차단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켜가자. 머리로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날짜를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안전뱅이가 돼 있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고 음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만 가져도 그 율법은 못 지킨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못 지킨 것은 괜찮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켜갔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만 못 지켜도 한 가지만 내가 못 지켜내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요구, 이 명령은 완벽한데 나는 지켜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서보면 이것을 하나도 실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모순들, 이러한 신앙의 오류들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좋은 면을 내가 늘 표현하고 싶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것이 내 속에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율법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는 사망의 몸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괴리가 큰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소통이 더욱 단절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완전히 차단되었구나, 나에게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의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도 무엇을 보기 위해 모였느냐,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그 행동의 책을 잡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길이 차단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회복하고 싶어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 갈 길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목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으면 아무리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듯이 신앙의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막힌 자로 발견되고 길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자가 되기에 이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막힌 길을 뚫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나갈 때까지 다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듯이 그 길을 야무지게 뚫어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달아내렸다 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루트를 찾은 것입니다. 막힌 바리케이트를 돌아서 자기 노선을 바꾼 것이에요. 지름길을 찾는 그런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선택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이 선택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와 아래의 소통입니다. 마치 하늘 문을 연 것과 같고 땅에 모인 그 무리들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신앙의 노선, 위를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이들의 믿음, 예수님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노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권세는 인자에 관한 권세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 사람의 기준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식,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이것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위치, 그것이 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자기소개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함도 없고 땅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정치 성향도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땅으로부터 주어진 선악의 기준도 아이들은 없어요. 그저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생명관계와 부모를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통해 자기 선악의 가치관을 갖추어가기 시작해요. 무엇이 더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땅을 통해서 습득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보편타당함이 자기에게서 생기고 이것은 상식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내게선 생겨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발맞춰 나가다 보면 가방끈도 길어지고 재산도 생기고 학력도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너의 자아인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그 사람의 기준이 정말 거기에 있는가? 이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이지 나의 참된 자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넷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김휘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봤어요. 야, 이 사고를 크게 치겠구나, 앞으로 자라면.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 출생신고서를 보니까 넷째에 관한 정보를 적고 또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적는데 제가 그거를 적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정보를 쭉 적는데 제 직업도 적고 제 근무지가 어딘지도 적어요. 일하는 곳이 어디냐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부모 주소가 어디냐 지금 주소도 적었습니다. 또 저와 아내의 학력도 적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학력이 더 높더라고요. 제가 학력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지가 어디인가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으래요. 그래서 나의 신용지, 은행이 어디인가 이것을 적어서 나의 신용 정보도 적었습니다. 나를 증명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몇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기에 관한 정보는 딱 한 가지만 적어요. 그 한 가지 정보가 부모와 같은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등록 기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호적이라 했는데 또 본적이라 이렇게 하죠. 너의 출처가 어디냐? 너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 지금 살고 있는 곳 말고 너의 생명, 너의 가문, 너의 집안이 어떤 출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고향이 어디냐? 모든 것이 사라져도 너라는 생명을 이 나라에서 증명해 줄 만한 너의 본 고향이 어디냐? 등록 기준지만 적어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의 출처, 너의 본래 고향, 이것만 이 아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근무지에 관심 가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의 신용기관을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나의 학력지도 아닙니다. 이력서가 아닌 등록 기준지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인자를 받아들이고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등록하신 그 기준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본래 연약함을 가진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흙으로 지으셨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연약함과 모순으로 뒤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바꿔낼 수 없는 것이 흙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가 씨를 심어줘야 하고 또 무언가의 생명을 심어줘야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이 흙의 운명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념을 가다듬고 흙 자체로서 뭔가 귀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다짐하고 내가 뭔가를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것이 우리 인생의 위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될 수 있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반드시 연약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 정확히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능한 자로 드러나셨고 연약한 사람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위치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위치 이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존재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무엇이 더 선하고 악한가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내 몸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부끄럽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몸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무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학력지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본적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너의 등록 기준지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여러 실정법, 그것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잠시 이 시대에 살면서 세워놓은 윤리 도덕을 위반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죄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사람의 존재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냥 이 사람이 너가 이제 죄를 벗어났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다고 내 상태가 벗어나지는, 내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기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래 위치로 이동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신앙 자체가 중풍병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는 나도 회복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하나님의 행함에 관하여서는 실패자가 되고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낼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노력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운명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치에서 나를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깨달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내가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며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 그것을 회복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하심, 그 뜻하심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내가 그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위치를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위치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내가 아멘하고 살아가는데 그 뜻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제 논리학을 보면 진리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리표를 가지고 이것이 참되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이렇게 보면 FF는 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과 참이 있는데 무엇을 참으로 여길 것인가? FT는 F입니다. TF도 F라고 합니다. 그런데 FF는 T가 돼요. 거짓과 거짓된 것을 거짓이라 인정하면 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하나님에 관한 소통. 우리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통 길은 어떤 법이냐? FF는 T라고 하는 소통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인생인데 내가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참되다. 그리고 미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참된 사람이 돼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다시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참된 것밖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생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인생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그저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인생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는 자들로 인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FF는 T가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중풍병자와 같이 신앙의 마비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내가 이뤄낼 수 없고 또 내 위치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내가 겸손하게 의지하고 의탁해 가야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기준에 집중하고 그 지름길을 아는 사람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를 옮겨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신앙의 노선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지름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해가고 그분을 그 존재들을 발견해가고 찾아간다면 나도 죄 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더 잘 표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로 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함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기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그 신앙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것을 인도해주는 나의 지체들과 또 교회 안에 많은 나의 인도자들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